오늘은 16번째 이야기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무릎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감화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의 사람과 무릎을 꿇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이 무릎 꿇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는 사람에게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화라는 것이 반드시 더해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 단지 이게 그냥 어떤 행위의, 몸의 행위가 아닌 그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그 핵심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무릎 꿇는 자에게 베푸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릎의 기도는 엎드러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이런 독일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정작 우리가 이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한테 무릎 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냐, 그건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우실 손길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도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차원의 문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는다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입술의 사람이 뭔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입술의 사람이 아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어떤 건 사람인가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릎 꿇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 이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답니다. 그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뭐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신, 왕, 주인, 스승, 부모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 내가 믿고 인정하는 대상 외에는 절대로 무릎 꿇는 것이 자신의 명예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때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개념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무릎 꿇는다에 대한 엎드러짐에 대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가 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늘 이 예루살렘 열린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말하면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르면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을 이 사람은 항상 이 자기네 집에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열린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원래 기도의 형태는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기도의 모습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원래 기본적인 예식이랍니다. 근데 성경에
이 기본적인 예식 외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오늘 부분에 기록된 다니엘이에요. 또 에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특정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은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건데 왜 그런 무릎 꿇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 무릎 꿇었다는 개념의 의미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릎 꿇는 대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신, 왕, 스승, 주인, 부모, 이 사람들에게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설명을 하려면 그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복되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았다는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왜 이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비록 총리예요, 총리. 총리인데 왜 그가 이 3시, 6시, 9시에 예루살렘 향하여 창이 열린 곳을 향해 늘 매일같이 이걸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은 뭘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 기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역대하 6장이 있어요. 역대하 6장. 맥성경 하는 분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역대하 6장이 장제목이 뭐예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 6.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근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여차저차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37절 3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잡혀서 외국에 포로로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이 역대하 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늘 뭘 했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총리잖아요. 지금 바벨론, 메데와 파사까지 이 3개국 지금 나라가 지금 3번 바뀐 거예요. 3번 바뀔 동안 다니엘이 뭘 했느냐?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먹고 살았겠습니까? 못 먹고 살았겠습니까? 잘 먹고 살아요. 자기는 굳이 어디 안 돌아가도 돼요. 예루살렘? 안 돌아가도 돼요. 왜? 예루살렘 돌아가 봐야 사실은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전염병에, 기근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지금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거기 안 돌아가도 돼요. 다니엘은 거기 안 돌아가고 그냥 총리로서 왕자가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총리로 세워줘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바뀌어도 뭐가 다 바뀌어요? 밑에 있는 장차관들 다 바뀌잖아요. 왜 바꿔요? 바꿔야 일하기 편하고 쉬우니까. 근데 다니엘은 왕위가 나라가 3번 바뀌는데 총리를 3번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굳이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기도할 필요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돌아가고 포로가 뭐 귀환되고 이거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 한 사람의 일신양명보다 뭐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걸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매일 3시, 6시, 9시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거 저 기억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 메대와 파사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를 다니엘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어서 뭘 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총 20번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총 20번 기록되어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 대부분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함에 대한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차원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믿음이 좋은 대통령 하면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링컨이잖아요. 링컨은 그 사람 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 책에 나온 것 중에 대부분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백악관을 뭐로 만든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방으로 만든 사람이 링컨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악관 기도부 자유방에 들어가서 이 카페트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링컨이었대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도 참 좋아요. 우리가 듣기에. 그렇죠?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가 링컨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뭘 걸고 하는 기도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대와 파사의 율법은 왕이 조서를 찍으면 왕도 못 바꿉니다. 왕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다가 조서를 찍었대요? 왕이시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든 누구든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다리오 왕이 좀 줏대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확고한 사람이었답니다. 확고한 사람.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조금 줏대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좋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왜 한 겁니까? 이 메대와 파사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총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어디 지금 망해가지고 나라도 제대로 없는 거기서 잡혀온 포로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 메데아 파사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막 뒷조사를 하고 해보지만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얘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매일 지켜봤더니 뭘 하고 있어요?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하네요. 시간만 되면은 창에다가 다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네요. 아, 요거다. 요거 꼭 걸면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법령인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럼 다니엘이 총리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올려서 할 때 이게 뭐 때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조서를 내리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고 가서 뭘 해요? 조서가 내린 거를 알고도 10절에 보니만 조서가 내리고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하고요? 좀 닫고 좀 하지. 좀 닫고 했으면 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걸리진 않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더라.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하니까 봐요? 안 봐요? 밖에서. 보지요. 그럼 옳다구나 걸린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 왕한테 가서 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개념의 의미가 단지 그냥 기도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차원의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한 것이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만 이 백성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내용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에 대한 개념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와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바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2번 비교로 하는 게 나왔잖아요. 비교하는 게 뭐였어요?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반대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입술의 사람은 뭐겠어요, 그러면? 입술의 사람. 입술의 사람은 지금 말했던 무릎 꿇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고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게 무릎 꿇러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로 입술의 사람은 뭐냐는 거죠. 입술의 사람. 입술의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나 하나님은 절대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입술의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저 간절합니다. 입으로는 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입으로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는 사람이 입술의 사람이에요. 입술의 사람을 또 한 가지 좀 돌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술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른 거 다 안 해요. 다른 거 뭘 안 해요? 지금 자기 잡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위험이 닥쳤잖아요. 그럼 닥치기 전에 뭘 했어야 돼요? 가서 왕한테 이야기해야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왕이 이거 큰일 났는 거잖아요. 일이 딱 터졌는데 잡혀본 게 누구예요? 다니엘.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니엘. 그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했대요? 그날 밤 꼬딱 샜습니다.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이 사람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뭐 똥마른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물어봤겠죠. 야, 다니엘 지금 살아나 죽었나 물어봐. 또 와서 괜찮답니다. 또 물어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갑니까? 득달같이 어디를 가요? 사자굴에 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입으로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셨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이 앞섰다면 누구한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조서 이야기 나올 때 왕한테 갔어야죠. 잠깐만, just a moment. 왕이시여, 잠깐만 저 좀 뵈시지요. 그리고 불러서 잠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총리ው 제일 사랑하는 다니엘이 잠깐 멈추자는데 안 멈추겠어요? 멈추지요. 그리고 은밀히 들어가서 사실 이게 여차저차 해서 저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안 할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입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왕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의 처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 신뢰감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다른 표현으로 제가 좀 하자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교만과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자기 높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 잘났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 잡는 거 나쁩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누우면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따뜻할 수 없거니와 둘이 누워야 따뜻하니라 이렇게 져요.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렵더라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 같이 힘 모아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힘 모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손을 잡는데 벌을 면치 못한대요. 왜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래요. 교만하단 말은 자기 잘난 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 우리가 하면 돼 이런 거예요. 야, 우리끼리 힘 모으면 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 거야. 한 둘이서 안 돼? 그럼 뭐 세 사람, 네 사람 같이 하면 돼. 하나님한테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I can do it. 하면 된다. 야, 못할 게 뭐 있어? 한 사람 안 되면 두 사람, 두 사람 안 되면 뭐 다섯 사람 안 되면 10사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잘난 체하고 자기 높고 남 깔보고
그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과 갖고 있는 것이 확고한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돈이 뭐 수조 원 있다고 치십시다. 못한다고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돈을 줘도 못 사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돈 주고 못 사는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에? 뭐요? 안 들려요. 이거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돈을 줘도 살 수 없다고 말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랑은 절대로 뭘 주고 못 산다고요? 돈을 주고 못 산다고. 그게 사람들 마음에 있는 신뢰였어요. 사랑은 이건 돈 주고 못 사. 돈을 줘도 이 사랑의 마음은 살 수 없어. 근데 요즘은요? 삽니다. 안 팔아요? 더 주면 삽니다. 몇 년 전에 기사에 떴잖아요. 중국의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연령을 정했어요. 21살부터 24살까지. 얼마를 줄 테니까 처도 아니었어요. 첩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대요? 중국 대학생 3만 명이 모였답니다. 3만 명. 요즘은 돈 주면 뭐도 사요? 사랑도 사요. 요즘 시대가 그렇대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어요. 입술의 사람이 뭘까?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다니엘이 입술의 사람이었다면 다리오 왕 찾아갔겠지.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 내가 뻔해, 나 잡자고 하는 거네. 그러면 왕한테 가면 되지. 그게 입술의 사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답니까? 안 하신답니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늘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되게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게 지혜롭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없던 사람 입술의 사람이 입술의 사람. 말로만 하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치자면 그 사람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두 사람을 놓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격적.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두렵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격적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분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사랑하시겠어요?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자녀 하나가 에이 됐어, 엄마 아빠. 엄마 없어도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친구도 많고 뭐 돈 꿔줄 사람도 많고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한 아이는 엄마밖에 아빠밖에 없다고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엄마 아빠를 신뢰를 하고 그분을 의지해요. 물론 자녀니까 우리는 다 이쁘겠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과 부모를 인정하는 자식과 누가 더 이쁘겠습니까? 인정하는 자녀가 이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아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돈 꾸면 되고요. 뭐 나 도울 이 문제 이 사람 통해서 해결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거 이 사람들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안 된다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과 과연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겠냐는 거.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도청 선교회를 회장을 하셨던 지금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그분이 이제 승진이 원래 돼야 되는데 승진이 되시면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된대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승진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데 가지 않고 도청 안에서 있었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만나 그분하고 이제 목사님 저 기도해주고 계시죠? 승진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이 도청 안에서 승진하게 되었더니 장로님이 저보고 승진하지 말라는 얘긴데요,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왜요? 이게 자리가 비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도청에는 자기가 누가 비워져 들어올 자리가 없대요. 그럼 승진을 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그래서 그게 승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책임지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저 승진 못했다고 제가 참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승진을 해서 서산에 보건소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죠. 그분이 더 도청이 계셔서 더 좀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제 서산으로 가셨어요. 그분을 이제 제가 이제 가다가 한번 만나서 이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가 온 게 기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직급 순으로 따지면 여기 올 때가 아니랍니다. 공무원들은 그게 이렇게 있나 봐요. 서열이 있고 뭐 이게 있나 봐요. 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당진에 또 뭐 어디 한국 또 하여튼 두 사람이 로비를 엄청 했대요. 자기는 로비에 리을자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진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자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보다 돼야 될 사람이 원래는 있고 로비를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나 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서 제가 몇 년을 교제하면서 본 바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시는 신뢰예요. 제가 도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의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별명. 그분 별명이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선비라고 한대요. 선비. 그분을 보면 사람들이 선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예 드러내놓고 그거에 합당하지 않은 건 아예 안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분에 대한 것을 알고 그분을 선비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뭔지.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지지난달이네요. 벌써 지지난달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이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가셔서도 이 선교의 일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산시 기독교 그 직장 선교회에 예전에는 이 보건소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보건소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막 한대요. 근데 그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소장님, 저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그걸 철저히 숨겨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으면 소장님도 알겠지만 이거 못하니까 진급 뭐 이런 것도 영향도 많고 자기도 사실 그거에 걸려가지고
좀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는 사실 자기를 철저히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을 만나고 1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렇게 해도 승진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도 승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갖고 참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뭐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입술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내어 맡기고 신뢰하시고 엎드려 주십시오. 말로만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걸 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기쁘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입술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의 사람이 아니라 무릎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능력과 감화력을 더해주시고 무릎 꿇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